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 박혀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라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가을이 다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잘 보기 어려운 가을을 제가 11년 만에 맞이합니다.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가을이 없는 지역인데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약간 좀 올라오는 지역. 그래서 눈이 오면 좀 올라오기 힘든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1970년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귀한 성전, 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김남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파송을 받았고요. 만 11년 지나고 이제 12년째 들어가는 아직 초임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11년 지나고 이제 12년째 들어가면 이제 초짜 딱지 떼고 이제 좀 이제 선교를 조금 하겠다, 이제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7천만 명, 좀 많지요. 그래서 세계 4위입니다. 이제 세계 4위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2억 7천만 명 중에 약 87%가 이슬람입니다. 2억 7천만 명 중에 87%면 약 2억 3천만 명. 2억 3천만 명은 중동에 있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중에서 저는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르네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보르네오를 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네, 예전에 요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르네오 가구. 보르네오 가구가 어디서 왔냐면 저희가 있는 그 보르네오 섬에서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보르네오 가구다라고 합니다. 섬이라 하니까 섬이 뭐 어느 정도 클까 생각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섬은 제주도인데 이 보르네오 섬은 남한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가도 끝이 없습니다. 한번 밀림으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다니는데 제가 사역하는 곳은 보르네오 섬 중에서 서쪽입니다. 서쪽 지역, 그 서쪽 지역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만한 교구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곳은 서부 보르네오 지역 중에서도 적도에 있습니다. 적도 지역이 있는데 적도는 계란이 세워집니다. 계란 혹시 세워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여기서는 못 세웁니다. 여기서 세우시려고 노력하시면 다음번에 저 만날 때까지 아마 못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세워지는 건 아니고 아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세우면 누구나 다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가지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영상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곳에서 저는 신학고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고등학교는 우리 한국에는 미션스쿨이 있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도 있지만 미션스쿨 정도가 아니고 신학을 배우는 고등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아니고 신학을 배우는 고등학교. 이슬람이 87%인 약 2억 3천만 명이나 있는 그곳에
신학을 배우는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약 60%를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가 꾸민 학생들 30명만 딱 뽑습니다. 한 학년에.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총 90명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이제 오전 수업이 시작되죠. 그리고 3시 반에 끝나고 나면 잠깐 30분 쉬었다가 또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다 일하게 합니다. 일하고 가축 기르는 방법, 그다음에 물고기 기르는 방법, 그다음에 그 야채를 기르는 방법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밤에 자습 2시간 하고 밤 9시에 또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마치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좀 학생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빡빡하게 하는데, 이유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목회자로 또 혹은 저처럼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그 밀림 속에서 사역을 해야 할 또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90명의 학생들 그리고 25명의 교사와 스태프들 같이 한 학교 안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공부만 시키고 2학년 때는 이제 교육전도사처럼 학교 주변에 있는 시골 교회 보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까지 지내고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그 학생들 데리고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밀림으로 들어가서 금요일 오전 수업만 하고 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주일 밤늦게 돌아오는 그런 선교 사역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0회 졸업생이 배출된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 자립훈련원입니다. 목회자 자립훈련원은 그 밀림 지역에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사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데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불러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밀림 지역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교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원은 인도네시아의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원이 세워졌고, 또 그 선교원을 통해서 부모님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보르네오가 대한민국만 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21개의 선교원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 하나는 대구, 하나는 부산, 하나는 제주도, 하나는 광주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가는데 이틀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21개를 1년에 다 둘러보기도 쉽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크게는 요 3가지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음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처음 뵙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 현재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됐느냐?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목회하지 왜 선교하냐라는 이 질문을 받는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흥회에 잘못 참석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저처럼 오늘 예배 잘못 참석하신 분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씩 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보통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가 저녁 집회만 참석을 했습니다. 맨 앞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앉아 있는데 그날 따라 부흥사 목사님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씀을 그날만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고 특별한 게 아니고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감동이 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뭐 알겠습니까? 부흥이 끝나자마자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딱 폈어요. 땅끝이 어딘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니까 땅끝이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오른쪽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땅끝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왼쪽을 딱 보니까 아프리카예요. 이곳이 땅끝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땅끝으로 보내주십시오. 땅끝으로 보내주십시오.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땅끝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검은색이 아름답다. 네. 그냥 검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TV에 흑인만 나와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심장이 뭐라 그러죠? 벌렁벌렁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막 뛰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이 사진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은 조금 바뀌었죠. 제가 아는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는 한국 사람이고 지금 한국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땅끝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를 놓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제가 한 번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그것도 제가 알지도 못했던 보르네오 섬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이미 계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미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그 시간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열매도 맺혔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야 되겠다.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요,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도 기쁨 가운데 끝났고 좋은 성과 가운데 끝났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다녔던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읽었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이 못하게 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님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못하게 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하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방해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방해했다는 겁니다. 뭐 마귀가 방해했다, 사탄이 방해했다, 뭐 사람이 방해했다 그러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안 가려고 그래도 막 밀어내고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막고 못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상하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출발합니다.
다른 아시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무시아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요, 예수의 영이, 첫 번째는 성령님이 막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인데 두 번씩이나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어쩌면 좀 짜증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야, 선교하러 가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두 번씩이나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그냥 돌아가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북서쪽 맨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서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와 함께 가는 그 팀원들을 불러서 깨웁니다. 그리고 간밤에 자기가 꿨던 간밤에 봤던 그 환상을 그 팀원들과 함께 나눠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로, 지금으로 보면 유럽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마음을 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신대원 들어가고, 대학 때 신대원 때부터 시간만 나면 선교지를 갔습니다. 방학 때 어떻게든 아르바이트해서 선교지를 다녔는데,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적도랑은 안 맞다. 그리고 나와 학교는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차피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는데 딱 두 가지만 빼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는 적도, 다른 하나는 어디요? 학교. 약 딱 두 가지만 빼고 어디를 보내든지 제가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 보내셨다고요? 예, 적도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여기가 위에 적도라고 적혀 있는 저기가 바로 적도 기념관입니다. 저기에서 계란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시면 저렇게 적도 방문한 기념증도 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오시게 되면 제가 저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적도하고 학교를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너는 적도가 딱 맞고 학교가 딱 맞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영적으로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서부 보르네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밀림이기 때문에 무당이 아주 많습니다. 무당이 많고 샤머니즘이 아주 강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이 보르네오 지역이고, 정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냥 버려둔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보르네오 지역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보통 서부 보르네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서부 보르네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무당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이 가장 센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바로 저희 학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안 갔죠. 모르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 지역이더라는 겁니다. 11년 전에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언어 공부를 1년 반 하고 제가 있는 그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한 달이 됐는데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탄 숭배를 했던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탄 숭배했던 애가 왜 신학고등학교에 왔냐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사탄 숭배하는 모임에 친구들하고 늘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려 그래도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계속 하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저 신학고등학교, 저 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 전원이 의무적으로 기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학교만 가면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곳에서 받은 옷이 있대요. 검은 옷인데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을 그 참석하는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옷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왜 안 버렸냐라고 그랬더니만 버려봤대요. 버리면 내일 되면 다시 집에 와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혹시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옷이 발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지가 어떻게 날아옵니까? 어떻게 와요? 제가 거짓말 하지 마 그랬더니만 몇 번을 버려봤대요. 몇 번을 버려봤는데 버리고 나면 집에 꼭 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잘 안 믿기긴 하지만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태워버리자. 태우면 못 오겠지 했는데 학생이 하는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마음의 준비가 되면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한 오후 2시쯤에 이 학생과 상담을 했거든요. 밤에 한 7시 정도에 이제 컴컴해졌어요.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 마침 목회자 훈련이 있어서 한 50명의 현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옷을 제가 딱 들고 딱 불을 지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생이 쓰러져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그래서 아이를 제 집에 데려다 놓고 딱 데려다 놓는데 쓰러지는과 동시에 약 20m 앞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비명 소리가 들려요. 달려가 봤습니다. 달려갔더니 7명의 여학생의 눈이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거품 물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7명이 동시에 귀신 들린 거예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냈다, 귀신 쫓아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또 장님들 중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었죠.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내 눈앞에 그게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7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에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녹초가 되는지. 그렇게 들어와서 자고 그리고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2달 동안 매일 밤마다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아이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한 7시, 8시만 되면 비명 소리가 기숙사에서 들립니다. 그러면 누워 있다가 또 갑니다. 매일 밤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밤이 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면 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나면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2달 동안 그 일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퇴마사도 아니고, 제가 딱 보시면은 좀 그래도 곱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좀 이렇게 사역을 좀 곱상하게 하고 싶었는데 밤마다 이렇게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싸움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적도 안 간다고. 제가 학교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적도가 학교 보내놓고, 그리고 여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흥사 목사님이나 아니면 기도원 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야지 저같이 좀 곱상하게 생긴 사람은 여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역지에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사역지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사역지 옮겨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파송받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하는 파송 예배 때 공성교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못 가고 사역지도 못 옮기고 있는 상황. 그렇게 1년이 지나간 그날은 제가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학생 한 명이 뛰쳐나가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선생님 보고 따라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연못에 뛰어든 겁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 안 따라갔으면 그 여학생은 죽었습니다. 여학생 죽었으면 저희 학교 문 닫아야죠. 나중에 그 여학생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악한 영이 자기로 하여금 그 연못에 뛰어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1년 버텼으면 잘 버텼지 않습니까? 이런 호랑이 굴에 혼자 들어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이제는 옮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당할 만하니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오는데 그때부터 제 입에서는 사역 좀 옮겨달라는 소리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감당할 만하니까 보냈다고 하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제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와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왜 이렇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다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선교의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분도, 선교의 모든 것들을 막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화곡 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또 힘든 문제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맞출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감당할 만하니까 그 자리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학생들이 거품 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죠.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네, 안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하는데 지금 안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거기다가 현지인들은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 명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지금 뭐라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좀 나쁜 말로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초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초점이 틀렸다. 눈앞에서 지금 비명 지르고 이를 갈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있는 이 학생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너가 노력하고 있는데 초점이 뭐냐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학생을 바라보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결은 뭐냐면,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 간에 너의 초점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초점 맞추고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안 외쳐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소리가, 제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귀에 딱 대고 내 소리만 들으라고. 그리고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이를 갈면서 떠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선교사 혹은 선교. 선교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미시오. 미시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보내다, 누구를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낸다 이런 뜻이 바로 선교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 잡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선교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선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청지기로 보내셨어요. 보내시는 하나님. 아담만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죠.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11제자를 보내셨고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선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땅으로, 여러분은 이 화곡동이죠? 화곡동만 보냈겠습니까? 서울 땅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내심 받은 대로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 마게도냐 땅으로 갔어요. 마게도냐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녔던 그 지역들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사도행전 16장 이후를 읽어보면 이런 도시들이 나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 제목들에 나오는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예상했겠습니까?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들을 가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짧은 눈, 사람의 이 한계가 있는 생각과 눈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선교의 길,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는 그 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볼 수 없는데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하시는 그 선교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교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지난 4월 달이죠. 4월 달에 부활주일에 저희 신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약 2달 동안 훈련시켰어요.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찬양하고 율동. 2달 훈련시켜도 학생들의 그 수준은 한국 학생들 한 2주 훈련시킨 것만큼 잘 안 돼요. 어쨌든 2달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에 새벽부터 계란 500개 삶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삼거리로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같이 외국인들이 전도하다가 걸리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학생들 다 데리고 나가서 제가 한 10분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열심히 찬양과 율동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어떤 무슬림,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 남자분이 귤을 사러 시장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길거리 서서 막 노래 부르고 하는데 이분은 이게 찬양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보신 거예요. 보다가 보니까 2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2시간 동안 서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희는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른 것 없었어요. 그냥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냐?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있는 그 신학고등학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막 1학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학년들이 이제 다 졸업하고 이제는 10회 졸업생이 지난 5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 10회 졸업생이다 보니까 한 300명 졸업했는데 그 중에 110명의 학생들이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 신학교로 갔고 그 중에 또 40명의 학생은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보로네오 지역으로 들어와서 오지라고 하면 전기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기 없으니까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에 보내져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선교사처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선교지 갔을 때는 선교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개, 더 이상 늘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한계예요. 더 이상은 벅차서 못하는 딱 21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사탄 숭배하던 애 어떻게 됐냐? 그 학생은 놀랍게도요, 얼마 후에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자유해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신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지금 오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저의 사역과 우리 나아갈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서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주보에 보니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보내시고 후원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임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드립니다. 처음 뵙지만 저는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 선교 보고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 보고도 하지만 선교 보고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분들이 하는 간증을 듣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 보고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보고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저희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 뒤에서 지금 수천 수만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분들이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그것이 큰 힘이 되니까 우리는 다 나가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목장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목장님들만 계시는 우리 목장님들이죠. 목장지기들만 사명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목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러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이 나는지 아세요?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의 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행전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네, 29장만 하면 될까요? 29장 하고 또 가야죠. 30장, 40장, 50장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다가 우리 사도의 행전을 계속 만들어 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네, 가끔씩 저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러면 나 빼고 이 사람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지만 우리를 바꿔서 나를 한번 해볼까요? 나를 부르신 줄로,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부르신 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틀어 주십시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를 믿고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되 보내시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믿고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박혀서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